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이 무기라고 했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앞으로 소개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우리가 곁에서 곡식판을 먹더니 내 잔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잔은 내 잔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겠네.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주라더이다 하니라. 네, 같이. 소리 좀 같이 시작. 내 꿈은 거기다 이제 가르치고 이런 거에서 내 꿈은 뭐냐? 나에게 꿈이 있는가? 가사고. 몇 살에 물어봐. 나에게 꿈이 너의 꿈이 있니? 꿈이 뭐예요? 자, 물어봐. 꿈이 뭐예요? 무슨 꿈? 어떤 꿈이? 다 했어요? 몇 살에 꿈이 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수정아, 미스 코리아는 지금 좀 늦었고 지금 이제 미스터 코리아 그건 할 수 있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꿈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꿈이 있다 없다? 네,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어서 이 사람을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해요. 꿈이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건 장래 희망. 이해되죠? 그건 장래 희망. 꿈이 아니고 그건 장래 희망이에요. 꿈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을 우리가 꿈의 사람입니다. 네. 꿈이 있는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면 하나는 첫 번째는 에서와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 둘은 형제지요. 형제인데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 에서는 호탕한 사람이죠. 호탕하고 그리고 남자답고 또 그는 장자였고 또 남자답게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아이언맨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이 에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답고 호탕하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토르 가장 남자 냄새가 많이 나죠. 남자 냄새가 좀 더 짙어지면 헐크가 되는 거 헐크.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리더 남자 리더들을 이렇게 딱 놓고선 어벤져스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헐크는 뭐 묻지 않아도 딱 나와. 누굴 것 같아요?
이따 뭐 헤어스타일부터 똑같잖아. 쭉쭉 뻗은 머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몸통치. 딱 뭐, 안 봐도 이 중에서 누가 할거일까요? 하면은 뭐 몰표. 8%.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는 누구? 김희준. 이미지가, 어? 김희준. 누구? 누굴까요? 아침에는 대현이가 앞에서 나만 켰는데 캡틴 아메리카 약간 다른 멘사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그 샌디 같은. 아무도 대현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스타크 아이언맨은 폭격이도 나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얼굴이 아니야. 다른 얼굴 아니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같은 성격, 어디를 틀지 모르는 그런 거. 폭격이랑 또 저기 뭐야, 여기 현우 그런 스타일. 또 누가 있죠? 토르는 누구? 토르 희준이. 일단 10월이 났잖아. 승환이 이렇게 왠지 모르게 승환이가 망치 들고 다니는 되게 잘합니다. 그 여자 요한스는 누구 닮을까요? 송현주? 아니 왜 이거보다 왜 누가 있을까? 스칼렛 요한스는 없는 걸로 할게요. 없는 걸로. 여자 주인공은 한상호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갑자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에서, 야곱. 에서는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요. 현실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오늘의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꿈을 에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장자권을 오늘 지금 내가 배고픈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그런 인생.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을 보면은 현대인은 한마디로 꿈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살아가면서 그 꿈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에서와 비슷한 사람이다. 살아가면서 현실에 오늘의 그 꿈을 하나씩 바꿔가는. 떡 하나 주면 안 주면 안 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주면 먹지라는 그 핸들달린 동화책에 보면은 어머니가 떡을 하나 주죠. 계속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주면 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주면 먹지. 근데 잡아 먹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꿈을 하루하루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은 꿈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좌절 때문에, 좌절. 꿈을 향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는데 잘 안 될 경우에 좌절한다는 거죠. 이 좌절이 하나씩 두 개씩 쌓이다 보니까 꿈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어릴 때 꿈이 뭐예요? 대부분 뭐 과학자, 대통령, 또 뭐 있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변호사, 또 뭐라고? 청소년? 누가 현모였어요? 누구? 언제 때 꿈이야? 너 현모양이 쳐가는 거야. 중학교 때 이거 하면 안 되지. 네가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지.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한뜻 뗐다가 보면 꿈 하나 잊어버리고 천 떨어져 나가고 한뜻 떼다 보면 못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때리면 양 떨어져 나가고 꽝 참여해서 이제 쳐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꿈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 현실에 그 있잖아. 그 옛날에 우리 현실에 이제 블랙라이트 했을 때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서 그러니까 보면은 꿈이 뭐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하다가 현실의 벽이 뭐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부딪혔던 현실의 벽이 뭐냐? 성경. 어떤 옛날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러면 자기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다. 왜? 의사가 돼서 하나님이 의료 선교를 하라고 했다. 잘했어. 1년 후에 어느 갑자기 자기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했었거든요. 왜? 자기가 의료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성격이네. 그래서 그럼 너는 그 꿈을 가지고선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몇 등이냐? 말을 안 해요. 하나님 그 꿈을 줄 때는 그 꿈을 붙들고 어떻게 돼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내게 고난이면 그 고난을 넘어가려고 노력해야죠. 요새과 같이 땅을 파야죠. 책을 파고. 근데 그런 현실의 좌절에 묶여서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 눈앞의 성공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꿈을 향해 가다가 꿈과 상관없는 아주 손쉬운 성공들을 맛보기 시작하죠. 그 성공을 맛보다 보면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엔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성공을 쫓아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든요. 라스베가스라든지 또는 마카오라든지 가면 도박장이 있거든요.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할 때 처음에는 다 재미로 갑니다. 재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을 따네.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했지만 나중에는 보세요. 연예인들이 도박장에 가서 연예인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기보다는 수많은 곳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에 빠져니까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기 목사님이 정선 카지노 앞에서 정선 카지노 앞 가봤지. 정선 지기지. 거기 가면 버스 하나 있지. 내 동기 목사님이야. 키 조만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차에 들어가서 비디오를 보여줘요. 그 도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패가망신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요. 도박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들어가면 이제 라면도 주고 커피도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요. 그래서 커피 먹고 차 마시고 나와서 또 가서 돈 빌리는 거죠. 근데 정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지. 들어갈 때는 이제 벤치 끌고 들어가. 나올 때는 뒷덜덜이 걸어서 나와야 돼. 거기 가면은 금은방에 좋은 차들이 쫙 서 있어요. 다. 뭔 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차 맡기고 돈 빌리는 거야. 시간이 딱 되면 그 차에 이제 경매에다 처분하는 거죠. 거기 그런 금은방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 그죠? 돈 빌려주고 하는 금은방들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처음에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도박할 마음이 없었다. 그냥 재미로, 심리풀이로 들어가면 코인을 5,000원인가 만원인가 코인 주잖아, 공짜로. 유진이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구경 와서 받아봤어? 공짜로 줘요. 해보라고 5,000원인가 만원인가 이 코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해보면은 좀 딱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갔었어요.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갔었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다가 차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이나 3시간 하고 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5,000원인가를 공짜 주더래. 받아서 했는데 5만원까지 한 거야. 5만원까지 땄대. 근데 거기서 그만할까? 하는데 마음속에 더 딸 수 있어. 또 잘 생각하면 5,000원에 또 5만원 땄잖아. 한 번만 더 하면 금방 딸 수 있어. 그래서 너 때야 넣고 또 돌리고 넣고 또 돌리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잃고 갔어요. 다 잃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아주 달콤한 꿈.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꿈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 왔던 사람들은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그의 꿈이 뭐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 그의 꿈이 멋진 사업가가 되는 거, 그의 꿈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경남도 성완종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장로님이래. 굉장히 뭐 인사했고 좋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엔 그 끝이 좋게 끝나지는 못하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돌렸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공 때문에 결국엔 뭐야? 꿈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책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꿈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되게 감사한 게 아직까지 내 안에 그 꿈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20대의 마음과 같이 아직 꿈을 향해서 감사하는 게 되게 감사해요. 아멘? 나도 꿈을 잃어버리고 속물로 살았다면 나도 꿈을 다 버리겠죠. 꿈을 버리고 목사라는 것도 결국은 직업이 되면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젊어서 아직은 고난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서 근데 너무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졌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 얘기했어요. 너 때문이다. 목사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색치가 몇 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꾸벅은 없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여기가요 허연 거야. 이게 그걸 딱 들었더니만 다 해.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엊그저께 어느 셀이 들어 누구 셀에서 새로운 친구 왔는데 딱 그러는 거 날 보더니 50살 같대. 교회 2주만 나왔으면 필수일 거야 막. 첫 들어와서 차고 있어. 흰머리가 너무 많았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와 달랐다는 거지 인생이. 집에서 여자처럼 좀 조용히 했어요. 머물러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야곱을 챙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엄마의 품에서 엄마를 쫓아내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먹을 걸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야곱은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별로 매력도 없고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어느 날 꿈이 생긴 거죠. 오늘 현실에 자기의 운명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장자권에 대한 꿈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형에서는 아버지의 장자권에 대해서 그런 신경 쓰지 않았지만 꿈을 잃어버렸어요. 잘 드세요 여러분. 야곱이 야비에서 형의 꿈을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누군가를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 꿈을 버리면 하나님 그 꿈을 이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꿈을 심어서 복음을 이어가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난 주님에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목적으로 세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다른 데랑은 많이 틀려요. 모르겠어. 내가 있던 교회랑은 우리 교회는 뭐 훈련을 중시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중시하게 된 교회냐? 아니에요. 말씀이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한다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폭발했죠.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맨날 막 우리 교회는 뭐 성경 공부가 너무 좋고 뭐가 좋고 그럴 것 같았으면 신천지가 성경 공부 가지고 미혹해 오지 않죠.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막 친교가 굉장히 강한 교회. 그래서 막 우리끼리 놀고 먹고 하는 것에 우리가 뭐 힘을 쓰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먹고 안 노는 거 아니라 잘 먹고 잘 놀아요. 안 그래? 극장 하나 뭐 통째로 대관해서 보는 교회가 몇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극장 하나를 통째로 대관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거는 뭐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닌데 그냥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제일 힘든 것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이 내 꿈은 교회를 짓는 게 자기 일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소원을 뺏어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목회자의 욕망에 의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에는 은행만 좋은 데 시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을 교회는 은행에다가 다 갖다 주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셨을 때 그분의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꿈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처음 꾼 꿈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보겠다는 큰 꿈이었다면 지금은 그 꿈이 세분화되어지고 실제되게 되어지고 구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 꿈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이 이 야곱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이 야곱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번성의 약속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어제 하나이글스 야구 보셨나요? 못 봤죠? 자매들 관심 없죠? 우리 5월달 양궁 한번 갈까? 지금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다 매진이야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지금 야구장 5월 5일날에 대전에서 게임이 있다고 해갖고 지금 야구장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야구장 어떻게 전체 한번 렌트 한번 할까? 근데 이제 어제 야구를 했어요. 요새 막 신문이 그 스포츠 야구 뉴스가 나오는데 10개 구단인데요. 야구 뉴스가 나왔는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하나이글스예요. 하나이글스의 뉴스로 딱 구별가 되어 있어요. 메인 뉴스에 뭐 하나이글스 뉴스가 나오고 지난 6년 동안 하나이글스의 뉴스는 그거였어요. 똥꼴찌. 하나이글스 어디까지 추락하나? 날개짝의 독수리 어떡하나?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이글스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요 하나이글스가 나올 때는요 다 에이스를 내보내. 왜 그러지 않아요? 쥐네 쪽팔린 거야. 이 게임은 잡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하나라면 무조건 승수를 쌓아야 되는 게임이야. 봐봐요. 내일 만약에 내일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가 나와. 오늘 하나이글스랑 게임을 붙어.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총력을 가야 될까? 일단 하나이글스에다가. 하나는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근데 기아랑 해서 기아한테 지고 하나랑 해서 또 지면 2패거든. 연패예요.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랑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면 패를 해도 2승 1패야. 강은 승률 50%. 제 말 이해됩니까? 하나는 안전빵인 거야. 하나는 안전빵. 그런데 요즘에 하나이글스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김상준 감독이 딱 부임하면서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이글스는 항상 패배에 짚었던 팀인데 뭐라고 하냐면 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이글스는 버리는 게임이 없다. 김상준 감독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게임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야구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나이글스가 게임을 하는데 해설자들이 뭐라면 하나이글스는 오늘도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게임이 없는 것처럼 오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지금 하나이글스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 선발로 나와야 되면 내일 선발로 나오는 투수가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게임에 나오려고. 절대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선발 투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않아요. 야구 게임 해봤죠? 핸드폰으로 야구 게임 해보면요. 선수 교체할 때 선발 투수들은 선수 교체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선발 투수는 무조건 다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이글스는 선발 투수들이 불펜에 가서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들 왜 오늘 게임 이겨야 돼? 오늘 이동구라는 투수가 있어요. 어제 김경원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너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 얘 표정이 뭐였냐면 계속 이러면서 야구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지금 김경원 나오니까 그래서 어제 1만 5천 명이 하나 이글스 파크에 그 야구장에 모인다. 1만 5천 명이 다 뒤집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뉴스에 다 띄워주고 9회 말 투아웃에 1루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말루가 되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 2타점 역전을 했어요. 극적으로. 그러니까 막 해설진들이 자기 인생에 또다시 이런 야구를 준비할 수 있겠냐고 해설자가 그 정도로. 그래서 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동걸이라는 투수예요. 알아요? 이동걸? 어제 마지막에 나와서 2와 2분의 1, 3분의 1을 던진, 그래서 구단에서 MVP로 선정된 투수예요. 얼마 전에 하나이글스가 선수 맞춰갖고선 떠들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 투수가 이동걸이에요. 이동걸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올해로 프로 9년차 무명이에요. 삼성 라이온스에 지명돼서 들어온 친구가 꽤 했단 얘기거든요. 근데 데뷔 첫 해에 그가 던진 거는 딱 145게임 중에서 1이닝. 여자들은 잘 이해 안 가죠? 무슨 말인지. 발야구 해봤죠? 1회, 2회, 3회 있죠? 그죠? 1회에 몇 명 죽으면 끝나? 똑같은 거예요. 1이닝에 1회에 3명. 딱 일어나가서 3명만 한 거야. 이해되죠? 아웃카운트 3개 잡은 거야. 1년 내내 딱 한 번. 그렇게 하고서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어쩌서 군대를 갔어요. 3년 후에 다시 왔어요. 던졌어요. 1.1이닝. 아웃카운트 4개. 1년 내내. 그 다음에 아웃카운트 3개. 그가 프로에서 했던 전체예요. 그게. 항상 매년 이 구단에서 나를 내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살았던 선수야. 그러다가 하나이글스로 이적이 돼서 왔어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하나이글스는 투수진이 약하니까 뭔가 기회가 오겠지 해서 준비를 막 했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김성원 감독이 새로 부임하고 이 투수를 보면서 눈여겨보면서 이 친구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회가 찾아왔어요. 2015년도 첫 번째 등판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 게임이 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것도 왕창 지고 있는 게임. 그동안 이 친구가 했던 게임은 뭐냐면 지는 게임에 나가는 패전 처리 투수용. 이미 게임이 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 나갈 사람 선수 없는 거야. 그때 내보내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투수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에도 이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공을 던진 거예요.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공을 던진 거야. 열심히.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아무도 몰라. 근데 김성 감독이 이 사람에게 1군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롯데자이언츠전에 나왔어요. 물론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와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1군 무대에서 공을 딱 잡고 딱 던졌는데 황재균 선수 옆구리에 공이 맞았어. 그럼 황재균이 빠따를 집어 던지더니 막 떠나와. 일명 벤치클리닝. 얘 나올 때 감독이 지시해서 맞추라고 던지는 투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5게임 정지. 얼마나 불행해요. 불행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났는데 김성 감독이 책에 그런 게 있고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2군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벌금도. 그 친구 때문에 구단이 벌금을 먹었어. 이런 일이 없는 거거든.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감독이 보호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감독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29살짜리. 근데 어제 또다시 이동거를 올렸어요. 2와 2분의 3분의 1을
진짜 최선을 다해 드렸죠. 프로 9년 만에 처음으로 1승을 했어요. 1승.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1승. 9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항상 지는 게임에 나와서 주목하지 않는 그런 팀에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9년간 승리를 하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그동안 야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에 나는 그저 야구가 좋았다. 점수차가 크게 나는 패전처리용 경기라도 간절하게 공을 던지고 싶었다. 야구를 시작한 뒤로 한 번도 유니폼을 스스로 벗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9년 동안 첫 승을 하는 날을 꿈꿔왔는데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 9년 동안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그 승리의 날을 꿈꿔왔는데 막상 승리를 하는 오늘 아직까지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것을 포기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것을 그만하고 싶었을까. 나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고향에서 이 정도 했으면요, 고향에서요, 쟤는 진짜 야구 천재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건데 프리오 가서 공 한 번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그 인생이 고향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를 악물고 구단에서 방출될까봐 매년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번도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포기를 해요. 조금 못하면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내려놓고, 조금 하면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유니폼을 벗겠다는 생각이 없던 거죠. 아마 삼성에서 하나의 것으로 이적해 올 때에 이동걸은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삼성맨인데 그 어디 가서 삼성 라이온즈 투수라고 하면 삼성, 그런데 하나의 것으로 투수라고 하면 하나? 이러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어제 드디어 첫 승을 했어요. 9년 만에, 프로 9년 만에. 불을 놓아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사람이 더 아름답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능력이 있으나 꿈을 잃어버린 에서보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꿈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거죠. 이동거이라는 투수가 잘하고 위대한 투수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9년 동안 그 꿈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저는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 선수를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번에 계기전에서 정말로 이 선수가 잘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힘들고 자져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가는 때에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을 세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이 꿈은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단지 나의 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나와서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 별단이 4개 절을 했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와서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보도 아니고 명철도 아니고 형들이 내게 와서 이 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형들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들 형제가 있는 사람도 있죠. 형한테 가서 까불면 형이 어떻게 해요? 때리죠. 그죠? 바보, 요셉은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야. 비록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되고 그것이 내게 조력이 된다 해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20살 때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니네가 대전에서 찬양팀 만들어봤자 뭐 유명해지겠냐? 너희들 부르는 사람이 있겠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노래도 별로 못하는 애들이 만들어서 뭐하게? 그래도 우리는 만들었어요. 찬양을 하고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찬양팀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기 위해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매주마다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곡을 선정하고 연습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우리끼리 막 집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또 교회 하나 아는 목사님 교회 빌려서 거기서 매일 일주일에 막 3-4번씩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버스 타고 부여까지 가서 특송 2곡 부르는데 부여까지 8명이 갔어요. 사람이 5만 원 줘요. 우리 버스비가 더 나왔어.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한 번은 어디 수련회 간다고 해서 찬양이 돌아갔는데 우리가 11명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8명이 우리가 더 많아. 뭐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래도 갔어요. 나중에는 한참 바쁠 때는 진짜로 1년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을 집회를 나갔어요. 이틀에 한 번 그걸 넘는 거죠. 여름 경우는 쉬는 날이 없어요. 맨날 나가야 돼. 스케줄이 막 계속 차지니까. 앨범도 나갔고. 어젠가 누구한테 목사님 앨범 주셨더니 웃더라고. 거짓말인 줄 알고. 진짜 있어. 멜로디에 가서 치면은 롯나무 치면 앨범 3장 떠요.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소리엘 하면은 다 알지, 소리엘. 교회 다니면서 소리엘을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다 알아요. 앨범이 나오면은 항상 베스트 1등이 소리엘이야. 지금 얘기하면 엑소가 앨범 내면 엑소가 1등 하는 것처럼, 인finity 1등 하는 것처럼 소리엘이 아이돌이야, 거의 1등이에요, 항상. 근데 대전에서만 소리엘을 우리가 이겼어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건데, 찬양 사이트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서 로든나무가 소리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꿈을 가지고 한 거죠. 그 14년 동안을 밴드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또 꿈을 주셨어요. 새로운 꿈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그거 연장시켜서 또 이끌어가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 미친 소리죠? 정진아, 개척을 해라. 이 소리는 나를 벼랑으로 내모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개척해라. 개척도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을 버텼어요. 낭떠러지 밑에서 버틴 거예요. 이렇게. 응? 누가 날 건드리면은 잡아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에.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개척을 했죠. 근데 개척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100명의 목사님 만나는데 99명이 다 반대했어. 안 된다. 건방지다. 막 어떤 목사님은 왜 개척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개척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 어떻게 듣는 거냐? 나한테 그 묻더라고. 나이가 많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냐? 자기는 들으려고 하다 잘 안 들려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책 보고
공부해갖고서 설교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렇잖아요. 공부해서 가르칠 것 같으면 신학교 교수 됐다는 건 얼마나 대권 좋잖아. 공부 잘하는데.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당돌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차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밤에 몰래 교회에서 드럼이랑 키보드랑 훔쳐다가 차량 집회하려고 밤에 막 훔쳐가는데 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오다가 본 거야. 뭐 이건 뭐야? 좋아. 목사님 목욕실로 쫓아 들어갔어요. 딱 아주 목사님 뭔가 쓰시면서 저기 뭐야? 찬양 집회하는데 악기가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교회의 악기는 성물이야. 그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가요? 우리 찬양하는데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당돌한 놈이 당돌하다는 얘기가요? 지금도 20년 넘게 지났지만 25년 됐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있거든. 목사님 약간 또라이 똘끼가 있지 약간. 그 다음부터 교회 거는 이제 물론 교회가 많이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들키지 않고 목사님이 잠드는데 모두 잠드는데 집어갈 거야. 근데 20살 때 아까 이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하는데 20살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11시에 찬양 예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친구 교회를 가서 친구 교회에서 아침에 스피커랑 들고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름도 이렇게 천태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마이크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분 마이크 딱 켰어. 할렐루야. 근데 소리가 안 나가. 할렐루야. 딱 보는데 스피커가 없어.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들려줬는데 스피커랑 앰프랑 우리가 집어가 훔쳐가 버렸어. 얼마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 남의 교회 스피커랑 앰프를 훔쳐간 거 아니야 몰래. 다른 데 차는 예배 드린다고. 지금 생각해봐도요 진짜 내가 똘끼가 충만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 교회냐면 억순의 교회. 그런 거 나타났잖아. 이억서라고 요새 CBS라고 뭐 하던데 억순의 교회. 억순 내가 시켰지. 억순에 니네 거밖에 없다. 억순 착하거든. 난 잘 들어. 억순의 교회 가서 훔쳐간.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꿈을 연장시켜주고 꿈을 이루시거든요. 개척해라. 개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딱 한 명만 나는 황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여기 동캠 우송대학교 동캠 앞에 커피 볶는 집 있잖아요. 거기 커피집에 있는 불식집이었거든. 거기에서 3,000원짜리 치즈 라면이 맛있다고 치즈 라면 시켜주면서 그거 먹으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그 지지만 하더라고 진짜로.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진짜 지지만 하더라고. 나는 저 목사님 이렇게 하면 뭐 좀 도와주겠구나 했는데 진짜 지지만 하더라고. 치즈 라면 하나 가지고. 그러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한 40명쯤 되니까 그 목사님 나를 부르더라고. 목사님 사연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누굴 불러? 그랬더니 자기네 청년부 담당하는 전사를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하시더니 황 목사님한테 청년사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래. 뭐 좀 도와주고 얘기하던가. 그 전사님들은 막 되게 황당해. 갑자기 목사님 불러서 하는데 나한테 배우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모두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 그 꿈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꿈을 나누실 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들 안에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다니 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난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의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들은 대부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막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현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라클을 했잖아요. 미라클.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꿈의 비전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있는 내가 이곳에서부터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캠퍼스로, 내가 있는 곳으로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의 꿈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도마는요 인더스강에 있는 그 당시에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인더스강이거든요. 거긴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종했잖아요. 그것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도마의 꿈이었어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원래 사도 바울의 꿈은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잡아 죽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그가 사내들인 공예원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색을 하는 길에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죽였던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살리는 인생이 된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스펙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똥이 된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내 가문, 내 지식, 내 백그라운드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부목사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 한 8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딴 데 가세요. 그랬더니 딴 데 갈 데가 없대. 부목사를 안 뽑는데 교인이 적어지니까요 교회가 긴축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도 줄어들고 교인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만큼 뽑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도 신천지라도 이단이 많으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알아보고선 추천으로 뽑아요. 이해되죠? 그만큼 어려운 사람을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개척하세요. 아니 부목사라도 딴 데로 이렇게 청빙 받아서 가든지 어떻게 해라 했더니 스펙이 없는 거야. 석사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이제는 청빙서나 시골 교회 한 40명 모이는 교회들의 청빙 그 이력서가요 수백 장이 온대요. 수백 장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증이라고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유 목사님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 개척하세요. 개척하시라고. 개척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개척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개척하시라고. 개척해보면은 개척 좋다고. 난 이렇게 도와준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 내가 얘기해서 천안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돕고 있다. 당신도 개척을 하면은 돕겠다. 개척해라. 스펙이나 백이나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개척해라. 근데 지금 애가 셋이라고. 나도 둘 때다. 그런 얘기 했는데 개척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겠냐고, 음성이 있었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개척하는 거 좋아하신다. 그렇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용돈 드리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용돈 드릴 때 물어보고 드려야 되나? 물어보고 드려요? 아니잖아. 부모님 기뻐하시잖아. 근데 용돈 줬다고 이놈 새끼 말도 안 하고 용돈 주면 어떡해? 얘기를 하고 줘. 나랑 상의하고 줘야지. 이번 달에 용돈 주면 어떡해? 부모님 그러시나?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욕도 주면 이것도 뭐야 이거 주냐고. 얼마나 좋아하세요? 엄마가 막 춤추며 노래 부르면서 막 갑자기 묻지요. 뭐 먹고 싶니? 그죠? 갑자기 막 방에 김치찌개 나오다가 갑자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들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그걸 뭘 물어보고 해? 하면 되지.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하면 한 번씩 기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야. 안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기 싫은 거야, 솔직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데 기도해보고 있으면 자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교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전화 와요. 저희는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와요. 도와줄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오케이 해야지. 그걸 기도해봐.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 언제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시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의 생애를 미국에서 국경을 누려줘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들이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있는 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일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건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꾸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든 사람이 동등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교회의 꿈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이제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꿈이죠. 요셉은 이 꿈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 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땅을 파서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다가 그들이 또 그를 노예로 팔았고 노예로 팔아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살았는데 또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도와줬는데 그를 잃어버리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기이한 인생이에요. 근데도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개인이 꿈이었다면 그냥 포기했겠죠. 형들 죽이려고 할 때 형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 보드발의 처가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안돼 하고 이게 쫓아서 그냥 쓱 들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조이 하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서 사모님이 주는 용돈 받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니까 간식했죠. 그러면서 그가 고난 땅에 어떤 고백합니까?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얘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고백을 요셉이 하죠.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기도한 하나님 그런 말씀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꿈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이 끝내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꿈을 이뤄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들 앞에 조상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장애물이 따여서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것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의 꿈,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나무는요, 그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 죽순만 난대요. 4년 동안 죽순, 대나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4년 동안 죽순만 나요. 근데 5년째에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5년째는요, 그 해만 대나무가 25m를 자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그만큼 깊어지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25m가 자라요. 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진로원 선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벌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100만 원짜리 인생, 200만 원짜리 인생, 300만 원짜리 인생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옛말은 우리에게 거짓말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격언이라고 하는 거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찬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물 먹고 체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 돌다리를 누가 두드려 보고 건너가요? 그런데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빠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급하게 마음 먹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꿈을 보이죠. 오늘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찾고 그 꿈을 향해 나가기는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이 교회가 꿈이 있거든요. 나는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그 교회의 꿈이 여러분들 향한 꿈으로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더 바뀝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교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힘을 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함께 우리의 꿈을 위해서 좀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꿈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꿈을 향해서 나의 고난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꿈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꿈은 헛된 꿈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남다른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꿈이고 그래서 비록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꿈이에요. 고난이 다가와도 버릴 수가 없는 꿈. 난 여러분들과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을 간직하고 여러분들과 꿈을 나누고 그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꿈을 우리가 더욱 빛나게 만들기 원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해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주님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가 나가십시오. 우리의 꿈 가운데 우리 주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꿈을 더 새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에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동생? 친구? 야구 좋아하니? 우사야 우리 야구 지금 4번 타자인데 나중에 야구 한번 할까? 싫어? 그래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형제가 함께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 형제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꿈을 이뤄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